은혜 마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쪽입니다. 구약성경 231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본즉 살더라. 예.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예화가 있었답니다. 두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조그만 창문 하나만 하늘이 보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감옥입니다. 한 사람은 계속 벽만 바라보고 원망을 하며 불평을 하며 탄식을 하며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몇 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저 창가를 통해서 흘러가는 구름도 보고 바람도 보고 비도 보고 눈도 보고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며 감동을 느끼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십수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두 사람이 똑같이 이제 감옥에서 나옵니다. 한 사람은 벽만 쳐다보던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실려가고 그 창밖을 통하여서 모든 사계절을 감상하고 그 글을 썼던 사람은 이만한 글을 가지고 시집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사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라봄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과서에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 이야기입니다. 주홍 글씨로 유명한 미국 작가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1850년 발표한 단편 소설인데 원제를 보면 그레이트 스톤 페이스, 큰 얼굴, 큰 바위 얼굴이라는 바로 소설입니다. 미국 교과에서도 나오고 세계 여러 나라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미국 한 작은 마을에 산에 큰 바위 얼굴이 있어요. 사람의 얼굴이. 전설에 의하면은 앞으로 이 동네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주인공 소년 어니스트는 날마다 그걸 바라보면서 어머님이 말해 주었어요. 앞으로 이 땅에 저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야, 이런 위대한 인물이 언제 나올 것인가? 네 사람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인이 될 때까지 네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부자가 나타났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야,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인가? 보니까는 짜기가 말할 데가 없고 불쌍한 사람 돈 달라는데 1전짜리 동전 하나 딸랑 던져주는 아주 그냥 짜배기 아니구나. 두 번째는 큰 장소가 나타났어요. 나라를 구하고 굉장한 장소인데 포악하게가 말할 수 없어. 이 사람도 저런 자비한 사람 아니구나. 세 번째는 보면 정치가가 나왔습니다. 아, 이분인가? 이분도 아니에요.
맨 마지막 시인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벌써 어니스트라는 그 소년도 늙어가지고 흰수염이 나고 머리가 지고 이제 허리도 약간 구부정합니다. 그 시인이 나타나서 당신이 저 큰바위 얼굴입니까? 시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들면서 나는 아닙니다. 근데 어니스트 노인, 당신이 저 바위와 너무 얼굴이 닮았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위 얼굴을 보고 또 이 어니스트 얼굴을 보니까 정말 그 노인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닮아가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지 말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과일만 먹지 말라.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하느니라.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과일을 따먹고 타락하고 죄짓고 쫓겨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고 죄악도 먹어버리고 탐욕도 먹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절망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가 나오죠. 그는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 빠졌어요. 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버리고, 니느웨는 그 당시 최대의 도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니느웨만큼 화려한 도시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도시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싫어서 안 갔습니다. 저 스페인 남부 땅 타르수스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며 가는 그 길에 풍랑이 다가와서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할 때 요나는 물속에 던져졌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살아나왔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에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4절을 보면 다 함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큰 복음이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주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따라하시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바닷가로 나가서 물고기가 바닷가에 토해버리니까 사흘 만에 깨끗이 나와가지고 하루 길다리며 복음을 열 때 니느웨의 모든 왕과 대신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도시가 살게 됩니다. 나중에 200년 후에 다시 또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왜?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니느웨의 멸망을 보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피정복자민들에 대해서 잔혹하게 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를 괄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부와 나그네를 멸시하지 말라. 그 당시 과부라는 것은 젊은 과부가 아닙니다.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이 넘어야 돼요. 남편이 없어요. 공개할 자식이 없는 사람이 참 과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라에서 먹여 살릴 마음에 그런 작경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니느웨 때에는 음란이 심했습니다. 죄악이 심했습니다. 사술,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오늘날도 나라가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붙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21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그랬지요? 쳐다본 즉 살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민수기 2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도들은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온 세계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가 없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국민 50% 이상이 다 백신 접종을 맞았어요. 70%만 접종을 맞으면은요, 온 국민이 전부 다 공동 전체 국민 면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스크도 벗고 정상을 회복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선진국들 그걸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년 연말까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도 전체 백신이 되고 접종이 돼가지고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라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훼께서 인도하시는 인생길에는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라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따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똑바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왼쪽 길로 똑바로 갔으면요, 한 달 만에 도달합니다. 가나안 땅을. 그런데 그 길을 돌아서 홍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에돔 땅. 왜냐하면 에돔이라는 것은 형제 땅이에요. 에서가 에돔 땅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돔 땅 들어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싸우지 않게 해서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해안길을 따라서 멀리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길이 머니까 그들이 뻔히 길을 알지 않습니까? 이리 가면 될 텐데 왜 이리 갑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지 않고 형제끼리 싸우지 않고 차라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응? 한 달밖에 안 걸릴 길이지만은 돌아가서 1년 이상이 걸리더라도 내가 돌아가라는 겁니다. 중대한 교훈이죠. 두 번째 뭡니까? 물도 없지요.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음식도 없습니다. 만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주신 만나를, 이 하찮은 식물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요?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그런 불만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서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가 짧은 앞길만 바라봐서 그래요. 어려운 환경만 바라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큽니다. 영원합니다. 천국 가는 길까지 쫙 뻗어 있습니다.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참으시고 직장에서 참으시고 인생길에 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해안길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왜 인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으로 들어설 때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여 떠나지 아니했더라. 그들이 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는 길.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내가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에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만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식물은요, 영양가가 풍성합니다. 다이어트가 잘 됩니다. 전부 모든 사람에게 충만한 음식을 보내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져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메추라기를 또 바닷가에서 끌어모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에 필요한 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이 환경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나쁘게 굴더라도 불평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그럴까요? 2절에 보면 그들,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악인들은 그 날이 짧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정권은 하나님 반드시 역사상으로 보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언젠가 악인들을 푸른 채소를 갖다가 불배서 없애버릴 날도 온다는 것을 깨닫고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시죠. 원망 불평할 때 죽음의 불뱀들을 보내어 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땅에는 불뱀, 나르는 뱀들이 있었어요. 이 뱀들은 조그만 탁월합니다. 그런데 빨갛고 나르는 뱀들이에요. 이것들은 50마리, 100마리씩이 엉켜 있답니다. 때로는 나무 위에 올라가 붙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바위 밑에 있기도 하고 구덩이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격물을 만나면은 그 바람결에 따라가지고 확 나르는 거예요. 이 뱀들이. 불뱀들이 나르면서 나르는 뱀들은 사람을 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르는 뱀, 불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불평을 안 할 때는 안 물어. 불평을 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우리로 죽게 하는가? 왜 우리를 고생시키게 하는가?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때 하나님이 견딜 수 없습니다. 불뱀들을 보내어가지고 그들 물게 하는데 수 없는 사람이 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6절에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6절이요, 6절. 21장 6절.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평하니까 막 하나님 불뱀들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뱀들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탄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뱀,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도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뱀, 뱀,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뱀. 오늘날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찬양하고 살아야 됩니다. 불평불만하고 가정에서 불평불만하고 세상에서 불평불만하고 정부가 못했다고 불평불만하고 너무 심하게 해도 안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교회에 대하여 원망하고. 오늘 보면요, 요즘 시대에 교회를 갖다가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 사람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욕하고 그러다는 반드시 그들 심판받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볼 때 두려워요. 왜? 세계 역사를 보면 알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알기 때문에,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봐서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와서 오늘도 성도들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원수도 갚아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37편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누구를 소망해요? 불평하지 말고 야훼를 소망하고 야훼를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살아 역사하시는 권능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자, 이와 같이 백성들이 원망할 때 불뱀들이 나와서 수없이 많은 백성들 물어 죽어나갑니다. 그걸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살 길은 없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살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죠. 구원받는 지름길은 회개와 기도를 통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받고 살 길을 얻는 길은요, 회개와 기도뿐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막 수많은 불뱀들, 나르는 뱀들이 나와서 백성들 물어 죽이니까, 아, 우리가 잘못 원망했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원망했더니 불뱀들이 나와서 무는구나. 그래서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회개할 때 후원의 길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침례 요한이 한 말 아닙니까?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repent to you, 회개하라.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at hand는 손 닿는 곳에 있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천국이 우리 손 닿는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국이 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날짜를 잡고 내 일생의 죄를 회개하며 참여하게 되면은 천국이 내 손 안에, 내 품 안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참된 평강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보면은 수많은 공무원들이나 이 권력 잡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도요 회개를 안 해요. 그냥 감싸주고 그냥 묻어줘 버리고 맙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참 그런 걸로 마음이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유명한 삼국지에 나오는 말인데, 울면서 장수 마속의 목을 베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업무 처리와 법 적용을 위해서 사사로운 정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유명한 제갈공명이 위나라의 장수 사막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장수를 와 싸우게 됐어요. 그때 내보내려고 할 때 아들같이 사랑하는 마속이라는 장수가 있어. 이 장수가 제가 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나게 해주십시오. 자네는 안 돼. 다른 사람 보낼게. 제가 나게 해주십시오. 자꾸 자기 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라. 절대 수풀이 있는 곳에 진을 치지 마라. 위험할 수가 있다. 약속하지? 예. 제가 만약에 잘못하면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마속이라는 장수, 아들같이 사랑하는 장수예요. 미래의 장래가 있는 장수예요. 그 장수를 보냈어요. 근데 마속이 딱 둘러보더니 사마이가 올만한 장소에 이 숲속에다가 산에다가 숲속에다가 진을 치자. 제갈공명의 말을 잊어먹었어요. 진을 쳤어요. 사마이가 딱 보더니 화공으로 다 태워버려라. 불러가지고 그 많은 장수가 불에 거의 다 죽고 말았어요. 마속은 살아 돌아 도망왔죠. 사랑하는 아들 같은 장수지만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목을 자르는 겁니다. 울며 읍참 목을, 마속의 목을 자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잘 되려면은 그런 읍참 마속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대통령도 그렇고 권력자도 마찬가지고 죄를 지은 걸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 하나하나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죄악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성도들은 일일 일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루 한 번씩 반성하면서 자기 전에 회개하고 아침에 일어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표기도한 우리 안수 일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백성들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길 때문에 원망했던 거, 물과 식물 때문에 원망했던 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따라하시죠. 야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는 길이 열립니다. 자,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여 이 불뱀들이 하루빨리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중보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항상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주의 종들이, 남녀 주의 종들이 불철주야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중직들도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리더들도 교사들도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축복도 주십니다. 요즘 보면은요, 우리나라 그 쿠팡이라는 그 배달하는 업체 있잖아요. 뉴욕에 있는 그 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어요. 그런데 아시아 기업으로서는 두 번째라네. 중국의 알리바바 다음에 두 번째래요. 근데 이것이 막 세계적인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당장 몇십조 원이 그냥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거기에 대해서 큰 희망을 가지고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바라보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참 구원은 믿음으로 쳐다볼 때 얻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높이 매달아라.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할렐루야. 이 노뱀이 뭡니까? 뱀이 나와서 막 물어요, 사람들. 나라는 뱀, 불뱀 때문에 사람들이 막 수없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치료 방법으로 장대 위에 높이 노수로 뱀을,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매달으라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에 다 함께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노뱀이 치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계 보건기구가 있죠? WHO라고 합니다. 그래서 World Health Organization으로 하는데 거기에 수장인 에드하놈 게브로 예수스라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항상 나와서 뭐 회견할 때 보면은 뒤에 마크가 보입니다. 마크, WHO 마크. 마크가 여기 쫙 보여요.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마크입니까? 세계 보건기구 마크인데 장대가 있고 그 위에 뱀이 한 마리가 쫙 있습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한국의사협회가 있어요. KMA라고 말합니다. Korean Medical Association. 저 가운데 KM자에 한번 잘 보십시오. 뱀 한 마리가 이렇게 꿀덩거리고 있잖아요. 아니, 대한의사협회 마크에 왜 뱀이란 놈이 드러나지 않냐 이거예요. Korean Medical Association. 대한의사협회. 저뿐만 아닙니다. 응급구조단의 표시에도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군인 의무사령부 마크도 보면은 장대가 있고 뱀이 휘감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뱀처럼, 저주받은 뱀처럼 매달려 죽을 때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다 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저 쳐다봐.
노수로 만든 뱀을 갖다가 쳐다보면은 살고, 쳐다보면은 벌떡 일어나고, 쳐다보면 나버리고, 기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류가 살아나는 길은 죄에서 사는 길, 질병에서 사는 길, 절망에서 사는 길, 지옥에서 건사하는 길은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원히 살고 범사가 살고 강간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다 함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믿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는 줄로 압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습니까? 지금 장대위에 매달린 노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며 쳐다볼 때 살고 모두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사탄에 물려 지금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지만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바라보는 자는 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바라볼 때 죄에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을 바라볼 때 병까지 낫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다 함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부활절 때까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달이에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지 말고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볼 때 죽어가는 자들이 살고 일어나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믿고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톨스토이에 대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톨스토이는 18살 때까지만 해도 믿는 집안에서 그 러시아도 여러분 그 동방정교회 오도독소라는 그 파가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뭐 도스토예프스키는 뭐 이런 사람 보면 굉장히 복음의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자기 18살까지 믿었는데 친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신을 만들었다. 이 말이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헛된 걸 믿었구나. 하나님을 떠났어요. 몇 살까지? 55세까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55세까지 지나온 인생을 가만히 볼 때 하루도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어느 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꿇 엎드려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잘못 떠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날 받아주십시오. 그때 톨스토이는 참 평안을 얻었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나는 그냥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완전히 돌아왔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겨 참 평안을 누리게 됐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영원히 안겨서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진 짐승을 잡아 바로 잔치를 해준 것처럼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가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배우 가운데 최수종 씨 알죠? 그 최수종 씨 동생이 있어요. 최형준이라고. 그 청년이 내가 남미 파라가 있을 때 우리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청년회장까지 했어요. 근데 형준이는 최수종 씨보다 키도 훨씬 크고 또 지형을 닮아서 잘생겼어요. 여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최수종 씨 부인 하이라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잘 때 보면은 매일 밤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막 매일 밤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교회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래, 나는 교회 나간다. 그때부터 귀신이 싹 떠나간 거예요. 교회 가겠다는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떠나가 버린 거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건 교회 나와가지고 완전 크리스찬 됐습니다. 지금도 간증하라고 다닙니다. 여러분, 나는 매일 밤 귀신이 나에게 따라와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결정하는 순간부터 귀신이 떠나고 마귀가 물러가고 그것도 참 평안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주대준 박사가 있습니다. 부제목을 보면은 거제도 섬소년이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되기까지, 저분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던 한결같은 법칙은 바라봄이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요셉이라고 그래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남 산청군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거제도로 가게 됩니다. 저 거제도 알죠? 그는 아버지의 병치료와 죽음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고학을 해야만 처지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탱크처럼 전진했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주 아저씨 때문이래. 처음에 어릴 때 교회 나갔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데 자기하고 성이 같더래. 자기는 주대준인데 주 예수거든. 아, 그럼 우리 아저씨구나. 우리 주 예수 아저씨를 내가 주 아저씨를 믿어야 되겠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와 같은 주성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가 초미교회 갔을 때 현판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자기가 같은 주시성인 줄 알고 친근감을 느꼈고 평생의 아저씨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라봤던 대로 청와대에 입성하게 되고 그는 박사가 되고 정부와 불모지였던 청와대에 들어 경호 시스템을 IT로 다 바꿔버리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경호실 사람들의 학업 수준을 엘리트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새벽 기도까지 다니면서도 기독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는 이들에게 보란듯이 청와대 내에서 선교회를 창설한 아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썼지만 그 중에 바라봄의 법칙,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널면도록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새벽마다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 그렇게 잘 축복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따라하시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을 갖다 산 것처럼 바라보고 절대 긍정, 절대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 100세 된 그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만들고 그 자손들이 저 바닷가의 모래 앓고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번성을 가져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가집시다. 아브라함은 바라볼 때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쳐다본 즉 살더라.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피가 나를 씻어주고 그 치료가 나에게 임하고 그 생명이 나에게 임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